제가 청소년 때 거의 매일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갔어요. 거의 매일 갔는데 교회 가면 뭐 했냐면 탁구 치고 뭐 풋살하고 대부분 그 족구하고 뭐 장기 두고 뭐 체스하고 막 이러기만 했어요. 그리고 전사님 가끔 일 시키면 일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서 교회 갔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주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가냐 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리려고 가는 곳입니다. 되게 어렸을 때 제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고 레위기는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레위기가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 성경 읽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일독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참 재밌어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레위기가 나오면 이렇게 처음 그리고 이제 정신을 놓고 일적이 이건 그리고 이건 뭐다 하고 뭐에 뭐를 넣고 뭐에 뭐를 넣고 청색실과 홍색실을 섞어서 막 이러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요. 설교하기도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잘 레위기는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이 좀 이제 요 2장의 내용이 사실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요. 오늘날의 예배로 변화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고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와요. 크게 말하면 번제와 이제 소제. 그래서 번제는 제물이 뭐냐면 소나 양,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피의 제사예요. 그들을 죽여요. 1장을 왜 안 하고 2장을 했는지 궁금하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1장은요 사실 제가 계속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여기도 이제 1장이에요. 번제는요 번제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우리가 계속했기 때문에 2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 뭐 여기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제사장이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양이나 소 이런 거 하나 태워가지고 제가 막 각 뜨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소제, 이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1장과 비교해 보면 번제와 비교해 보면 1장은 피의 제사지만 2장은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드리는 요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삶의 예배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아까 말했죠. 한 가지가 크게 다릅니다. 번제는요 전체를 태워요. 그러니까 소면 소 한 마리를 태우고 양은 양 한 마리를 다 태워요. 그러니까 전체는 완전히 태워 없애요. 근데 소제는요 한 웅큼만 태웁니다. 한 웅큼 이외에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남은 제물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양식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교회 사역자들은 이제 뭐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이어가죠.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이 소제에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제 소제에 집중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무교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이제 떡이에요. 그리고 무교정병은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이 무교병이죠. 근데 누룩이 없는 과자는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언약의 소금을 넣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이삭을 볶은 것에 찌은 것을 드리라고 하고 그 위에 기름 붓고 뭐 유향을 더해 드려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제사가 소제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그 당시 시대 때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소제에 나오는 기본 베이스 재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이 고운 가루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수고와 헌신으로 고운 가루를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이제 곡식을 빻은 가루입니다. 아까 소제가 뭐라 그랬어요? 곡식이랬죠. 피 없는 제사라 그랬죠. 이 곡식을 빻은 가루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곡식가루, 뭐 밀을 빻으면 밀가루죠. 뭐 이런 가루예요. 쌀가루, 밀가루 이런 가루예요. 지금 시대는 고운 가루가 참 편합니다. 뭐 이렇게 기계에 넣고 갈면 돼요. 이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고운 가루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수고가 있었겠죠.
그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빻아서 빻았어요. 뭐 볶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빻은데 또 빻기도 하고,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예요. 그냥 가루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곡식이 아니에요. 보니까 14절에 첫 이삭을 볶아서 가루를 내야 돼요. 햇과일 우리 찾아서 드시는 분들 있죠. 햇과일이 진짜 맛있거든요. 원래 처음 난 곡식이나 과일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해요.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놓는 헌신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울 수 있지만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것, 아깝지만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고운 가루의 일단적인 핵심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자식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 첫째고 아벨이 둘째예요. 근데 둘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아벨의 양만 받으시고 첫째 곡식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건 조금 약간 좀 비상식적인 얘기고, 이런 게 아니라 곡식이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헌신과 수고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벨은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근데 가인은 그냥 드렸다라고 나와요.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아벨은 구별해서 드렸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가인은 그냥 남은 거 드린 거예요. 그 구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양이나 곡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고가 있었고 어떤 헌신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제물만 드린 거고 아벨은 그의 수고까지 드린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을 번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다면 소제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소제를 통해서 고운 가루로 드림으로써 감사하며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이제 같이 드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예배에 성찬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예배에 성찬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좀 편하게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지만, 큰 곳 사람이 많은 곳에는 성찬식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해서 좀 이제 좀 간략하게 어떤 시기에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원래 원칙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제와 소제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인데 애매한 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들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일단 약간 찡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치가 있거든요. 헌금하라는 거구나. 제일 비싼 거 갖다 바치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뭐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 설교를 한다라고 들릴 수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우리 자신이 돈보다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돈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가요, 돈보다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뭘 드리라는 거냐면, 최상의 것이 뭐 내 돈이라면 뭐 그거 드리면 되죠. 그런데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11조라는 것도요, 여러분, 햇과일을 첫 달, 그러니까 햇과일 나오는 그 첫 달에 수확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말한다기에는 하나님 앞에 돈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재능 등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애매한 거 말고 최고의 것, 첫 열매. 내가 피아노를 쳐요. 그럼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피아노를 쳐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이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찬양팀이 아니라고 그냥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찬양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악보 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준비하자고요. 회중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는 거예요. 박수 치자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어려운 곡 안 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운 곡 할 때는 몇 번 반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멀리서 내가 수고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자야 되는데 수고하면서 오는 거예요. 토요일 늦게까지 일했지만 수고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쉬어야 되는 날이지만 수고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놀러 갈 수도 있는데 1박 2일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는데 어제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저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준비하는 자고요. 여러분도 각각 개개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소재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주중에 미리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뭐가 남아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가지고 내가 조금 드림을 가지고 포기함을 가지고 나아온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오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일을 처리하는 것도 고운 가루겠죠. 중요한 것을 예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고 드렸던 예배대로 살아가는 삶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준비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누군가를 막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저희 이제 찬양팀이 교회에 비해서 대부분 있어요. 찬양팀 악기들이. 이 친구들이 여기 안 삽니다. 한 명도 여기 안 삽니다. 한 명은 청라에서 오고 한 명은 영종도에서 오고 한 명은 용인에서 오고 또 한 명은 평택에서 와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요,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멀리서 오는 수고를 아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찢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예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다 고운 가루입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고운 가루고요. 드렸던 예배대로 살아가는 것도 고운 가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작고 크던 무언가를 포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없지만 소재도요, 가진 만큼 비례해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내가 적게 가졌으면 적게 드리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수고할 것과 포기할 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교회에 와서 뭐 청소해라, 아니요. 그건 누군가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담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도 한다는 거예요. 소재를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사실 말해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자체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물로 드려지려면, 나를 드려지기 위해서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완전한 내 모습이 사라진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깨어지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내 모습이 딱 있는데 이게 깨어지고 싶으세요? 전 깨지고 싶지 않거든요. 깨진다는 건 그만큼 아파요. 죽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터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어도 깨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가 한 1억, 전 그런 거 못 봤는데 뭐 고려청자 뭐 이런 거하고 뭐 1억짜리 뭐 이게 얼마짜리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어디에 올려놨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어떤 1억짜리의 것들이, 네, 제가 소리 때문에 순간적으로 놨는데 네, 깨진 도자기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깨지기 전까지는 1억일지라도 깨지면 쓸모가 없어요. 뭐 이어 붙였다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길 싫어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깨지는 게 쓸모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깨지기 싫어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세요. 도자기가 깨지고 또 깨고 또 깨서 또 깨서 고운 가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흙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세요. 가끔 우리가 아픈데 깨세요. 처음에는 왜 실패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아파할 수도 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완전히 바닥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고운 가루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깨어지는 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왜 깨어졌는지 결과로 봐요. 어쩌다 깨어졌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깨어지는 것 자체가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건요, 내가 깨어져라가 아니에요. 깨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나를 깨시는 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깨어짐에 몸을 맡기면 돼요. 우리의 깨트리심은 실패가 아니에요. 다른 모습을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우린 가끔요, 내 실패 때문에 좌절합니다. 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주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아까 저희 예배 전에 예배 처음에 찬양할 때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대요. 왜 아시냐면 공감하신대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공감하세요. 다 아세요. 그 다 아시는 주님이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왜 눈물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 전까지는 메이드 인 의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이드 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쓸모에 의해 만드시려고 고운 가루로 빻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젠 내가 산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 어딘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실패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깨어지십니까? 나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더 안 좋아집니까?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깨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의 번제물의 자격은 죽어야 된답니다. 오늘 2장의 소제물의 자격은 깨어져야 한답니다. 내가 깨졌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깨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찔러보면 됩니다. 찔림 당해보면 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뭔가를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합니다. 내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날 찔러보면 됩니다.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내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살아있다면 건드려졌을 때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다면 고운 가루가 돼 있다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깨어져 고운 가루가 되면 사절과 같이 화덕에 구운 무교병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가 사용되거나 무교 전병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오절처럼 철판에 구워지는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된 것을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조용한 거나 거룩이 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깨신다고요. 우리는 감당하면 된다고요. 거룩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깨지고 부셔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사용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깨어질수록 더 고운 가루가 될수록 사용되는 범위는 더 커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실패한다고 나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분임을 정말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그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완성된대요. 고운 가루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2절과 4절과 5절에 7절에 보면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거나 유향을 함께 섞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유향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선물 중에 유향 있죠? 그거예요. 유향과 기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누룩은 죄악이나 부패함을 말하고 꿀은 쾌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순물과 섞이지 마. 죄를 멀리해. 쾌락을 주의해. 너희는 선택받은 자야. 너희 고운 가루 선택받은 자니까 너희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소금이 나와요. 대신 이걸 넣으래요. 소금은 무엇을 말해요? 썩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리고 변하지 않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변하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가 썩어짐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하나의 소금이 되어지길 바라는 교훈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너희는 선택받은 자님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 썩지 않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특히 기름이 고운 가루와 함께해요. 모든 거에 기름이 들어가요. 무조건 기름이 들어가요. 계속 함께 따라다녀요. 세트처럼 말해요. 굳이 기름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름이 뭐와 함께 한다고요? 고운 가루와 함께 한대요. 예수님이 부서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대요. 내 부족을 아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만 내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반죽하게 하시고 붙이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오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애초에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도 내 힘으로 못 단다니까요. 고운 가루에서 무교병도 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기름이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기대하고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함께 할 때. 그런데 어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네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돼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가면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예배로 드립시다. 그리고 삶으로 드려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가 됨을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